하나님 말씀 민수기 12장 6절 7절 말씀 봅니다. 민수기 12장 6절 7절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선지자가 되자 혹은 선지자에 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봅니다. 모세에 대한 미리암과 아론은 모세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결혼을 안 해서 결혼을 하는 게 아니라 이방 여인을 취하게 되지요. 그래서 미리암과 아론이 비방하게 되고 극력히 점점 이렇게 심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 사람을 부르시고 미리암, 아론, 모세 이 세 사람을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모세의 권위를 세워주고 두 사람을 책망하는 것, 그런 내용이 사건 속에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로, 예언자로, 사도로, 종으로 성도들을 각각 부르시고 은혜와 은사를 주셔서 일하게 하십니다. 특별히 선지자들에게는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를 살펴봅니다. 첫째, 환상으로 그랬습니다. 환상으로. 욥기 7장 14절에 주께서 꿈으로 나를 놀라게 하시고 환상으로 나를 두렵게 하시나이다. 꿈으로. 저는 지금도 어제 저녁에 이게 꿈인가 비의 환상인가 지금도 강대상에 앉아서 계속 그 꿈을 생각했는데, 큰 계곡이 있는데 산에서부터 꼭대기서부터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서 온통 사람들이 혼란에 빠져가고 도망다니느라고 정신이 없는 그런 혼란에 빠질 겁니다. 위에서부터 내려오는데 여러분이 산사태가 나면은 그 허물어져 내려오는 그 광경을 상상해 보세요. 높이 뼈조각에 솟아있고 막 바위가 이렇게 있는 그 산이 무너져 내릴 때 밑으로 쏟아져 내려올 때 그 광경은요 어마어마합니다. 그런 것처럼 내려오는 겁니다. 사람들이 피할 길이 없어요, 사실은. 근데 어떻게 겨우겨우 피해서 이렇게 우막처럼 되어 있는데 거기에 위로부터 쏟아지는데 비가 쏟아지는데 그 비가 보통 비가 아니라 그 비를 맞으면 사람이 다 죽습니다. 그 비를 맞지 않기 위해서 저는 이렇게 천막처럼 뭔가를 이렇게 딱 쳤어요. 다행히도 그 비에 맞지 않게끔. 비에 안 맞으는데 다시 뒤쪽에서 앞에서 오던 것이 이제 뒤쪽에서부터 또 몰려오는 거예요. 야, 이제 도저히 피하지 못하고 이제 우리는 죽게 됐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찰나에 묘한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처럼 막 말려서 쭉 쓸어가는데 그 뒤에는 그러면 아무것도 없애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는 새로운 땅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환경이 되는 거예요. 여기는 싹 쓸어버리고 이쪽에 새로운 환경이 되는 거예요. 근데 움막 안에 있던 사람들이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은 그 쓸림에 쓸리지 않고 남아요. 그리고 새롭게 된 그 땅을 밟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거하게 됩니다. 근데 그 새 땅은 어쩌면 그렇게 오염되지 않은 깨끗한 땅으로 변해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일순간에 그렇게 변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사람들이 전에 있던 사람들은 다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들도 새로운 땅이고 놀라운 변화를 이렇게 보면서 도대체 이게 뭔가.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런 것들이 나오네. 꿈으로 나를 놀라게 하시고, 나는 놀라서 지금 막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환상으로 나를 두렵게 하시나니 꿈도 꾸게 되고 환상도 보게 되는 거예요. 환상은 그렇게 쉽게 보지 못합니다. 꿈은 잘 꿀 수가 있죠. 근데 꾸고 싶다고 해서 꾸는 것은 결코 아니죠.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꿈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꿈들은 우리에게 화만을 제공하는 것은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고 준비하게 하고 우리를 구원에 이르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또 하나님이 일하시고자 할 때에,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 꿈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도 하는, 지시하는 하나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꿈을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되고 꿈을 가슴에 품고 살아야 돼요. 환상은 더더욱이나 잠자면서 보는 것이 환상이 아니라 깨어있는 상태에서 보는 게 환상입니다. 저는 환상을 본 거 두서러움 밖에 없습니다. 꿈은 자주 꿀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환상은 아니에요. 다니엘서 2장 19절에 보면은 은밀한 것이 밤에 환상으로 다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매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다니엘서 4장 5절에 한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였으니 곧 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으로 말미암아 번민하였노라. 느부갓네살 왕이죠. 왕에게도 환상과 또 꿈으로 다 보여주는 겁니다. 세상 일이 돌아가는 일에 대해서. 그것을 해석을 누가 해주냐면 다니엘이 해주죠. 우리 이 땅에 살아가면서 모든 세상의 흐름과 역사의 흐름과 결과는 성경대로 된다는 사실입니다. 환상을 보여주는 것도 성경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보여주는 것이고 또 성경대로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환상이 성경이 될 수 없고 꿈이 성경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것을 꿈으로 보여주고 성경에 있는 것을 환상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말씀에 세워지도록 하고 말씀 안에 거하도록 하고 말씀대로 살게 하시는 것이죠. 다니엘서 8장 27절에 보면은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내가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 이런 환상이라든지 어떤 꿈들을 얘기하면 사람들이 거의 많이 무시하죠.
별로 관심이 없죠. 근데 다니엘서에서는 굉장히 역사의 어떤 대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선지자입니다. 오늘날에는 선지자가 있을까 없을까? 저는 전혀 없다고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세우고자 하면은 있습니다. 훗날에 분명히 환상을 보는 사람이 있고 다가올 일들에 대해서 말해줄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아요. 다가올 일에 대해서 말해줄 사람이 없다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받겠습니까? 구원받으려면은 알리는 사람이 있어야 되지. 그들을 인도할 사람이 있어야 되지.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주님이 오시기 전에는 특별히 세운 하나님의 종이 나타난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먼저 알고 알리는 사람입니다.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인도하는 사람입니다. 다니엘서 10장 16절에 보면 인자와 같은 이가 내 입술을 만진지라 내가 곧 입을 열어 내 앞에 서 있는 자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이 환상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내게 더함으로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그렇죠. 어떤 엄청난 사건이라든지 환상을 보게 되면 정신이 없죠. 도대체 이게 뭘까 고민도 생기고.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보는 눈을 떠야 됩니다. 그러면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선지자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사람이 되리라 믿습니다. 둘째는 꿈입니다. 창세기 37장 10절에 보면은 그가는 요셉입니다.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네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네 어머니와 네 형들에게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네게 절하겠느냐? 요셉의 꿈을 아버지도 처음에는 그걸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꾸짖었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 해와 달, 별들이 절을 했다고 그랬죠. 그런 꿈을 꾸었다니까 아버지는 해요, 어머니는 달이요. 그 다음에 별들은 자기 형제들이요. 네게 절하겠느냐. 근데 그 현실이 이루어지죠. 창세기 40장 8절 말씀에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다. 요셉이 감옥에 갇혔을 때 바로의 종 두 사람이 바로 꿈을 꾸게 되죠. 근데 그 꿈을 해석해 줄 사람이 없다. 그래서 요셉이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 내가 그 꿈을 해석해 주겠다. 그래서 해석해 준 그대로 한 종은 죽게 되고 한 종은 다시 복직하여서 바로를 섬기게 되죠. 역시 마찬가지로 바로가 또 꿈을 꾸게 되죠. 그래서 감옥에서 자기 꿈을 해석해 줬던 종이 바로의 종이 바로에게 꿈을 해석을 잘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소개하죠. 이 요셉이 바로에게 말합니다. 꿈을 해석해 주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사람이 아니다. 사람들의 해석은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들은 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은 성경을 통해서 그것을 해석해 나가고 믿음으로 해석해야 되고 영적으로 해석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세상적으로 해석을 하죠.
권사님이 돼지 꿈을 꾸었습니다. 돼지 여러 마리를 몰고 집으로 들어오니까 와, 이것은 로또 복권 사야 되겠다. 돼지는 돈이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로또 복권 사서 당첨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안 돼요. 권사님이 돼지를 몰고 집으로 들어왔다는 말은 영적으로 해석한다면은 욕심이 자기 안에 가득 차 있다는 뜻입니다. 탐심으로 가득 찼다는 뜻입니다.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찼다는 거예요. 그걸 몰아내야지. 육의 눈으로 보게 되면, 세상적으로 보게 되면 해석이 그러는 거예요. 재물이 들어온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성경에는 아니에요. 성경에는 아니에요. 믿는 자가 어디 돼지 쥐업 열매를 먹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돼지 쥐업 열매를 먹을 수 있습니까? 먹을 수 없죠. 빨리 아버지 집으로 와야 되지. 그래야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것이죠. 그 해석에 하늘과 땅 차이로 바꿔져 버린 거예요. 천국과 지옥을 뒤바꿔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좋은 꿈을 꾸어야 됩니다. 좋은 꿈을 어떻게 꾸느냐 묻는다면은 항상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꿈을 꾸셔야 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하면은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축복해 주십니다. 요셉이 내가 총리가 되겠다고 하는 꿈, 그 꿈을 아버지는 처음에는 꾸짖었지만 마음에 두었다고 그랬습니다. 훗날에 그런데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고 양식이 다 떨어져 가니까 결국 애굽에는 양식이 있다는 소문이 퍼져서 양식을 사러 내려가서 보니까 바로 요셉이 총리가 되었죠. 아버지 어머니도 당연히 절차를 거쳐야 되죠. 나라의 총리니까 당연히 인사해야 되고 형제들도 다 엎드려 인사하게 되죠. 그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해 주셔요. 마태복음 2장 12절에 보면은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께 경배하러 왔다가 돌아갈 때에 꿈에 말하기를 바랍니다. 꿈에 헤로데게 가지 말고 그냥 돌아가라. 다른 길로 고구로 가거라. 그래서 동방에 온 박사들이 꿈의 지시에 따라 그대로 순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9절 말씀에 보면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오른 사람, 그 사람은 누구냐면 예수님이죠. 저 오른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내가 오늘 꿈을 꾸었는데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서 예를 많이 태웠나이다. 굉장히 안 좋은 꿈을 꾼 것 같아요. 예수님 때문에. 그러면 빌라도가 그 꿈을 마음에 두어야 되는데 무시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내어주지요. 빌라도 보고서에 큰 후회를 하게 돼요. 엄청난 후회를 하게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들에게도 간혹 꿈으로 자기들의 어떤 것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안 믿는 사람도 예수 믿도록 꿈에 보여주기도 해요. 그런데 그걸 안 받아들여서 그렇지요. 꿈은 계시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에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여기 보니까 육체에 뭘 보니까 성령을 부어주시니까 예언할 것이요 환상을 보고 꿈을 꾸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어야 돼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 꿈도 꾸고 환상도 보고 예언도 하고 예언을 한다고 해서 남의 그 미래를 점치는 것처럼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달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예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였어요? 환상이었고 두 번째는 꿈이었고 세 번째는 직접 말씀하는 겁니다. 창세기 6장 13절에서 15절에 보면 노아에게 모든 혈육 있는 포악한 노아에게 땅이 이렇게 포악하고 악이 가득 차고 이렇게 했으니 땅을 내가 멸하겠다 말씀하지. 너는 고페르 나무로 방주를 만들어 그 칸을 만들어 역청을 바르라. 네가 방주를 만들 때 이렇게 해라. 길이는 300규빗이고 넓이는 50규빗이고 높이는 30규빗이다. 노아에게 방주를 왜 만들어야 되는지 또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사이즈는 어떻게 되는지 하나님이 자세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노아는 방주 만드는 법 몰라요. 세상에 살아가면서 뭘 어떻게 해야 될 줄도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노아에게 심판 전에 준비하게 하시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심판 전에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게 하는 성도는 진짜 복 있는 성도예요. 믿음으로 사는 성도는 복 있는 성도예요. 세상을 보고 거기에 물들지 아니하는 성도 복 있는 성도예요. 하나님과 동행하여 거룩함을 지키는 성도는 복 있는 성도예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 잘 알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너는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왜 가야 되는지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되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멘 하고 떠나고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죠.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는 구약에는 성경이 기록되기 전입니다. 그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6장 2절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또 여호수아에게도 말합니다. 여호수아 1장 1절 2절 다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열왕기하 21장 10절 말씀에서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여 이르시되 구약에는 성경이 기록되기 전에는 직접 말씀하시고 그래서 그 말씀이 기록된 것이 성경으로죠. 다윗의 허물과 죄악을 선견자 가덱에 말씀하여 이르십니다. 욥에게도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시편 89편 19절에 보면은 환상주의 지혜 성도들에게도 직접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힘도 주고 능력도 주고 지혜도 주고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베드로가 환상을 보게 되고 또 아버지 주님의 음성, 성령님의 음성을 듣게 되지요. 그래서 고넬료의 가정을 방문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고 두려워하지 말라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메시지가 주어지지. 사도행전 27장 25절을 보면은 바울이 로마로 호송될 때 폭풍을 만나죠. 그때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두려움에 빠졌고 생명의 위협을 받으니까 막 두려움에 빠져 있는 그들에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했는가? 이 배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네 손에 맡긴다. 하나도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자신 있게 말한 것이죠. 하나님은 전에나 지금이나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고 또 내가 깨달은 말씀이 성경적이고 성경 안에 있는 내용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 들었다 하면서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성경적이지 않을 때가 많아요. 조금 기도한다든가 영적으로 뭐 한다든가 하면 오만에 빠져갖고 하나님이 교회 떠나라고 그랬어요. 세상에 그런 것은 없습니다. 사람들은 자칫 잘못하면 그런 오리에 빠지는 경우,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했어. 근데 성경적이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것은요, 잘못 깨달은 거예요. 항상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은 성경이 기록되고 완성되었기 때문에 모든 것은 다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리고 성경대로 우리가 살아야 돼요. 아무리 희한한 것을 보여줘도 성경이 아니면 아닌 거예요. 어떤 이상한 꿈을 꾸어도 성경적이지 않으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세워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복이 되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환상도 보여주고 꿈도 꾸게 하시어서 아버지의 말씀을 직접 들려도 주셔서 이 땅에 살면서 아름답게 살도록 지혜롭게 살도록 주여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지만 깨닫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살아간다고 하면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분별하고 이 세상을 어떻게 헤쳐나가겠습니까? 보여주시옵소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